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호등도 세 가지야. 아, 신기해. 에? 가세요, 파랑불. 서세요, 빨강불. 돌아가세요, 노랑불. 어쩌면 나는 그게 신기해. 인생길이 신호등과 똑같아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노래를 해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뭔 길? 그거 신기해요. 그 세 갈래 길이 어느 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있고 사탄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세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갈등이라고 우리는 하고 때로는 싸움이라고도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싸움이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뭐라? 싸움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말 하나만 하지.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군다나 더 하셔야 될 건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여기 그냥 말을 만들어서 그러지. 혹 마귀가 싸운다 그러면 누구하고 붙냐? 천사장 미가엘하고 붙더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계시록 12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몇 가지 밝혀지고 있는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을 뭐 여러 개 써서 그러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다. 선숙이 신랑, 은혜 아빠, 장 목사 다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게 여러 명 얘기하지만 그 같은 사람. 근데 이 마귀는 한 놈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천사장 미가엘한테도 안 돼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가만히 있어봐.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있는 데로 지금 온 거예요. 쫓겨나갖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 뭔 역사가 있어요? 그 마귀 역사가 있는 거야 이게. 고로 하나님과 사탄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와 귀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 천사가 이기지. 당연히 천사가 이기지. 그것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빛이 이기죠. 이것도 빛과 어두움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싸운다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지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볼래요? 이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자, 저 뭔 말이냐면 여기 창문을 다 닫고 문을 커튼을 다 치고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 여기가 깜깜해져요. 그러다 불을 켜면 환해져요. 그때 어두움이 빛이 오더라도 말이요 우리가 물러가지 말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빛이 오면 어두우면 어떻게 돼 있어? 물러가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왜 어두울까 그러면? 그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빛이 강해서 어두움이 강해서 어두운 게 아니다. 정리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지 어두움이 강해서 어두운 게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항상 뭐만 오면, 빛만 오면 뭐는 물러가게 돼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간에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마귀, 천사와 귀신, 그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싸움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기시고, 천사와 귀신이 싸우면 천사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겨버리고,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그냥 빛이 이기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 마귀 편이 되거나 귀신 편이 되거나 어두운 편이 되면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꼭 선이 악을 이깁니까? 말은 그러지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맞아. 그런데 보면 때로는 뭐가 뭐를 이길 때도 있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꼭 의가 불의를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 다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이제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시죠. 첫째, 하나님과 마귀, 사단은 게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 사람이 끼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사람이 지켜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이렇게 중간에다 놓고 꼬드깁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 사단의 말을 따를 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귀한테 진 것 같이 나타나게 한 것은 맞을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지. 말귀를 지금 알아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인간이 껴가지고 인간이 누구 말을 자꾸 들으면, 마귀 말을 자꾸 들으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는 것 같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그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끼어봤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아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것이 왜 저렇게 됐는지 창세기 4장에 써놓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다가 맨 뒤에 있는 요한이
영적으로 그걸 보고 밝혀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냐? 어찐 연고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우면 그거를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뭐 해버려? 죽여버려. 자,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좀 뭘 알고 얘기하세요. 저건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과 뭐의 문제예요? 사람과 마귀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저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마귀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엘리와 사무엘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은 다곤입니다. 다곤. 하나님 앞에 다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하고 다곤하고 한번 붙여놔 봤어요. 그 붙여놓은 재밌는 현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안 재밌어? 안 재밌냐고. 여러분은 꼭 왜 다곤 편처럼 그렇게 표정이 하고 왜 우리 신이 목이 부러진다냐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을 놨더니 이것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기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다곤 근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쯤 되면 다곤을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대. 그걸 못 깨달아. 아니 저게 지금 저렇게 해놔서 그러지 아주 간단한 거 있어요. 지금도 간단한 거 뭐냐? 목사는 성령 받고 목사를 하고 무속인은 귀신 들려서 무속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성령 안 받고 목사님 하는 분도 있어, 학문으로. 무속인도 귀신 안 들리고 무속인 하는 사람도 있어, 주역 글자로, 학문으로. 그런데 이 학문으로 하는 건 뭐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영적인 문제로 하시는 분들 간단해요. 무당이 신 내리면은 어디에서 춤을 춰? 칼라루에서. 거기 목사님 갖다 앉혀놔봐.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현상이. 그런데 왜 그래도 그걸 못 깨닫냐 그 말이요.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 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당신이 하나님 성기나 우리가 다곤 성기나 똑같은 거예요. 자빠졌네. 어떻게 똑같아? 네 신이 하나님한테 안 되잖아. 그러면 똑같지 않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듭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수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유충이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무조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같고 다곤도 같은데 한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람 하나 바뀌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똑같아요. 바뀐 건 사람 하나 바뀌었습니다. 사람 하나 바뀌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바뀌어서 뭘 바꿨냐?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뭐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바로 이겁니다. 회개와 기도. 저 회개와 기도가 없던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참패하고 하나님의 복귀는 빼앗기지만 저 회개와 기도가 살아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멸하고 법궤를 다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 바로 저거예요. 회개와 기도. 한국의 5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교단장을 하냐? 내가 무슨 한국의 기독교 대표 지도자가 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기도가 통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 엘리는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혼자 다 해먹을 때요. 엘리가 그때는 왕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엘리가 최고 대빵이요. 그냥 3군 통치자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되고 엘리가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나라가 그 꼴이 됐겠는가?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지금 자기가 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좀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가 좀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의 5만 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투가 붙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희한하지요? 같은 하나님, 같은 이스라엘, 같은 아말렉, 같은 모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딱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손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야, 안 신기해요?
응? 안 신기해? 자, 이 세상 일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까짓 것, 손 하나 든 것과 손 하나 내린 것이, 그것이 무슨 차이라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까짓 거 공부해서 하나 더 맞았다고, 아니 하나 틀렸다고, 그거 할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되니까. 그거 할 거 바둑을 두면서 한 집을 더 낸 것과 한 집을 덜 낸 것이, 그거 할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되니까. 그까짓 거 사업하면서 좀 열심히 했다고, 아니 좀 게을르게 했다고, 그거 할 것이 뭐 중요합니까? 중요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조금 더 먹었다고, 아니 좀 덜 먹었다고, 그거 할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되니까. 혹시 골프를 친 분들이 알죠? 그까짓 거 치다가 고개 좀 들었다고, 고개 좀 숙였다고, 그거 할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되니까. 그래서 그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그 이건희 회장님인지 이병철 회장님인지 골프를 하시는데 이게 실력이 안 된대 이게. 그래서 본인도 그러셨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하고 자식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프로 선수한테 이제 레슨을 받은 거야. 내 좀 치는 거 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툭 치는 걸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고개 들지 마세요. 그까짓 좀 들으면 어떻고? 골프 칠 때 고개를 들어? 뽑기 때도 들으면 안 된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 손이 들려졌다는 건 뭐 한다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손이 내려왔다는 건 뭘 못 온다는 거요? 그 기도의 차이가, 그냥 손 들었다 내렸다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조금의 차이의 중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지, 시작. 그까짓 것 기도 좀 했다고, 아니 안 했다고, 그 조금의 차이가 바로 개인과 국가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겠어, 안 올라가야 되겠어? 이게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뭔가 아는 사람이 하는 소리. 다섯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시렵니까? 둘 다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같은 사울인데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할 때와 악신이 함께 할 때가 얼마나 다른지. 사무엘상 19장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라. 다윗은 블레셋을 아주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갔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 적군 블레셋을 물리친 저 다윗을 상을 주고 패를 해주고 보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창으로 던져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아유,
지금 이게 뭐가 꽉 찬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악한 영이 시기가 그냥 시기가 꽉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여야지. 저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볼 때 이 대목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본을 물리친 성웅 이순신을 잘해주려는 못할 망정, 상은 묻줄 망정, 세상에 깜빵에 집어넣고 죽게 만든 그것이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500년 전에도 뭐가 꽉 찼구나. 시기가 꽉 찼구나. 3000년 전에도 뭐가 꽉 찼구나. 시기가 꽉 찼구나. 지금은 그 시기가 다 없어졌구나. 할렐루야. 왜 웃어? 먼 데까지 나라까지는 우리가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겠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그냥 며느리가 반찬을 맛있게 하거들랑 시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 너는 어린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꼭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음식만 잘하면 뭐더냐.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 음식 자르기는 쉽냐. 그 어린애가 그게 시어머니가 해야 할 맘보쟁이요? 왔어 지금 그 시어머니가 여기 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나가지. 아이고 착하다. 요즘에 밥들 잘 안 해먹고 반찬 잘 안 해먹는데 넌 어떻게 나보다 낫다. 그러면요 그 며느리는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거기다 대고 아들 하는 말, 엄마 진짜 이 사람 한 것이 반찬이 맛있지? 돌아버립니다 시어머니. 그래 참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집안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 텐데. 응? 너 옛날에 내가 해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냐? 너도 한통속 됐냐? 왔어! 여기 지금 그 시어머니가 왔어. 틀림없이. 손 들어봐. 이제 교회에 이제 새신자를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 새신자 앉혀놨는데 막 권사님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데려온 권사는 맹숭맹숭하고 오늘 처음 등록 온 새신자는 막 주자알레캠 미안다라바 하라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 새신자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진짜 주님은 멋쟁이에요. 이래야 이게 되는데 이럴 수는 없나이다. 어째 데려온 권사인 나한테는 맹숭맹숭하게 하시고 처음 온 저 생둥이한테는 참 은혜를 주시는지 이럴 수는 없네. 차 빠졌네. 이럴 수 있다 이 작거다.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을 쫓아가서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러짐에 죽으니라.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도 자살해서 죽고 맙니다.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블레셋인데 다윗은 이기고 블레셋을 박살내는데 사울 왕은 패하는 것 보면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구나. 자, 이 싸움이
국가적 전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소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싸움이 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어, 육신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또 달라붙어 있어?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니라. 시작은 이렇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과 지체 속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육신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갈등과 싸움이 내 안에서 생기면 내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손을 꼭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 속에도 그냥 백화점을 딱 가도요, 이렇게 딱 갈 때야 뭐 사러 가겠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사는 건 이제 중앙시장에서 사고 그냥 그냥 뭐만 한다, 눈요기를 한다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다녀. 그러다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그냥 눈에 그냥 번쩍하게 그냥. 그러면 이제 또 본다고만 하더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입어만 보자. 그러고 그냥 탁 입었어. 이것이 아주 그냥 착 앵기네.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판매원 아가씨가 맞췄다. 세상에 이 옷은 손님을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거울을 탁 보니까 진짜로 어울리는 거야. 이놈 입으면 그냥 이영애 김태희 같이 멋있어져. 위에 말고 밑에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뭐 도저히 뭐 내 돈으로는 살 형편이 아니요,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어봤으니까 기분 냈으니까 탁 벗고 나와야 되는데 갈등을 느끼는 거야. 살 거냐 말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종류가 달라서 그러지. 살 거나 말 거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계속 갈등을 느끼다가 이제 내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 사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절제하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뒤따 그냥 카드를 깨 긁는 순간 속에서 잘 샀다 그러면 마음의 법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깨 하고 긁는 순간 아이고 내가 미쳤네. 그게 육신의 법을 따라간 사람이요. 딱 나왔지 답이? 그럼 이제 거기서 물어. 일시불로 할까요? 분할로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분할이지 뭐. 분할. 근데 분할을 한 개를 분할해야 분할인데 하도 많이 분할을 해놔서 분할이 일시불이야. 그러면 맨날 돈이 모질하지.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야 하잖아. 아이고 주여 내가 과습이 하나이다. 주님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의 전쟁 룸이 있는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는 안 하고 신랑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무슨 놈의 인간이 돈이나 개떡같이 벌어다 줘가지고 그냥 항상 돈이 모질하게 한다고. 근데 나는 꼭 그런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벌어다 주는 남자는 너하고 결혼 안 해. 네가 무슨 김태희냐? 왜 이렇게 여자들은 파악이 안 되나 몰라. 자기 파악이. 그러니까 다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갈등과 싸움이 내 안에 생기면 내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아는지 눈치는 챘어. 그래서 이렇게 성경처럼 멋있게는 말 못해도 대충 얘기요. 몸 펴는 것보다
어쩌면 그렇게 컨닝을 해서 그런지 알기는 알아. 여러분, 진리입니다.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낫다. 시작. 고린도서 5장 5절도 보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청이나 무슨 소리를 혹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환청의 소리 이런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악령 귀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성경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뭐가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있다 없다? 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나?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분명히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뭐가 나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 대답하셨을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 이하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분명히 있죠. 예,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도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우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은 처음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그것이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어떻든 소리로든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입니다. 신학교 갈 때 시험을 봐놓고 붙었나 떨어졌나 전화를 했더니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것도 있나 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래. 그러니 내 심경이 어떡해서 막 기도했죠. 막 진짜 간절하게. 그랬더니 가라. 들었어. 가라. 들었다니까. 또 들었어. 내가 상락산에서 성경만 보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보름 동안 버티다가 지쳐갖고 외로워서 못 버티고 집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보던 어느 날 경동아 내가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또 누가 이단이라고 할까 싶으네. 내가 이단이면 바울도 이단이다. 여러분은 못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은 음성이 성경과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써놨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들리면 성령의 음성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듣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귀신의 소리도 있다니까. 사탄의 소리도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청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그럴 확률이 높죠. 자, 사탄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지 성경에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잘 들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지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녹음 성경으로 보면은 이는 나의 사랑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거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병하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근데 지금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진짜 똑같이 하면요, 꿈을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준 꿈인지 이게 마귀가 준 꿈인지 금방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꿈 꿀 때 상태를 보세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고요하면 하나님의 역사고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식은땀 나고 그거는 거의 악한 것 역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식은땀 나게 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흔치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식은땀 나게 하겠어요? 그 느낌이.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임금님 목소리 보세요. 여봐라 4시 네이 임금님이 여봐라 네이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잖아 그런 것이. 자,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죠? 그냥 던졌다 이게 아니고 뛰어들으라라고 뭔 얘기를 한 거요? 생각을 집어넣은 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소리 속에 이게 듣다가 소리가 들렸다고 그냥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준 음성이냐 악한 마귀와 귀신이 준 음성이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보면요, 그 환청이 들리는 사람이 있대요. 죽여라, 저 잠깐 죽여버려라. 이거 자꾸 죽이라고 내 속에서. 죽이라고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니까. 그것이 소리가 아니래도 누구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마음도 그게 여기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 저런 생각을 넣겠냐 그 말이요. 저건 누가 주는 거지? 그럼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구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분하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고 악한 소리는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연결해 보세요. 마귀란 놈이, 귀신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물속에 뛰어들으라 하고 예수님을 팔으라 하고 아벨을 죽이라 하니 지금도 이런 환청을 듣고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등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는데,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을 왜 주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만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만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70문도만 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놈의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세상에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쫓아내는 귀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못 쫓는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냐 그 말이요. 왜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나 지금이나 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때는 되었고 초대교회 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것이 시대 차이다.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그때도 못 오는 사람은 못 했고 지금도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그때도 하는 사람은 하고 지금도 하는 사람은 하니.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당신하고 다 했습니까? 이 사람 볼래요? 사도행전 19장 14절 이하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슨 개망신이여 저게 진짜.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간 건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침은 두 개가 있는데 서기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차이가 뭐냐? 권세가 있느냐 권세가 없느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여러분은 이 갈등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패배하고 사시나요? 보세요. 내 몸 안에 있는 건강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우리 몸에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뭐가 있어서 면역력, 저항력이 있어서 그것들 오면 그냥 패 죽이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습니까? 그거는 바이러스가 센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약해진 거요? 저항력이 약해진 거요. 왜 저항력이 떨어졌습니까? 그거는 내가 저항력이 떨어지게 무리하게 살아서 그런 거요. 병원을 가면 특징이 있어요. 뒷다 옷을 환자복으로 입혀놓고 뉘어서 닌게를 팍 꽂아놔버려. 그러면 사람들은 닌게를 맞고 낫은 줄 알아. 그거는요 내가 볼 때는 5%도 아니요. 그거는. 그러면 왜 나요? 잡아뜨려 놓고 쉬면 낫는 거요. 하도 빨빨대고 돌아다니니까 감기 몸살 걸린 거요.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게 그냥 옷 입혀놓으면 또 나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옷을 못 나가게 환자복 딱 입혀놓고 닌게를 팍고 가서 그것도 금방 안 들어가게 그냥 똑 천천히 그냥 하루 종일 잡아뜨려 두면 몸이 알아서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요. 여러분 무슨 뭐 암이 세서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시험관에 놓으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 다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속에 집어넣으면 암세포가 이겨서 암 걸리는 거예요. 왜?
시험관 상태와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이든 마음의 갈등이든 어떤 뭔 문제든 지금 싸움부터 있습니까? 그것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다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세요. 주님 한 번 더 부르고 꼭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저녁이 다시 뵙도록 합니다. 같이 주님 불러봅니다. 주여!